화창한 봄날을 맞이했습니다. 모든 만물이 이제 소생하고 이제 힘있게 꽃들도 피고 아주 이제 녹음이 우거지는 그런 철을 맞이하고 하는데 우리의 그 내적인 믿음도 만물이 소생하는 만물과 함께 소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팔복 가운데 두 번째 애통하는 자의 복을 이제 대해서 말씀을 하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래서 신구약 성경에서 이 애통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받았던 이게 실제로 우리가 들어보고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또 이 애통이 하나님께 연락될 수 있는가. 아무리 애통을 많이 해도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이게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이 이제 방법이 있듯이 이 애통하는 자가 위로를 받는데도 법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법을 이 시간에 찾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하 20장 1절부터 8절까지 한번 하죠.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죠. 열왕기하 20장 1절 말씀.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여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히스기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안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여기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에서는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애통함으로 말미암아 그 애통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것에 대한 것인데 그 연락이 장기간에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급속하게 빠른 속도로 응답되어지는 그런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모든 역사는 우리에게 이제 교훈이 되기 때문에 그 역사적인 면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을 하게 되면 그대로 그 방법대로 이제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에 보면 그때의 히스기야가 병들게 되었네. 이게 병이 들었다고 하는 말은 우리 인간사의 가장 고난을 이제 얘기하지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풀시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것이 이제 목적이 되는 것인데 이 히스기야에게는 이 고난이 왔습니다. 왜 고난이 왔느냐? 주님께서 다른 사람에 비해서 한 단계 더 뛰어오르라. 정주의 회장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분이 하는 얘기는 그 벌레가 있잖아요. 벌레가 이 벽 가운데서 뛰어오르는 그런 능력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 삶 가운데서 한 단계를 뛰어오르게 할 때는 고난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서 평안하고 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고난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축복의 가문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는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지만은 자신은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누가 아느냐? 하나님의 종 선지자 이사야가 알았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저 눈에 볼 때는 그 정치인들이 앞뒤에 뻔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냥 자기가 가는 길을 계속 가는 것을 이제 저도 이제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히스기야에게도 일개국의 왕이지만 자신의 안위를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누가 아느냐? 하나님의 종 이사야가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치유하는 역사를 일으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나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처치하라. 왕인데 집을 처치하라고. 왕의 모든 일을 중지하라고 하는 얘기죠. 후계자를 세우고 넘겨줄 준비를 하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되어지는 일들도 그의 종 선지자에게 알리지 않고서는 결코 행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이제 말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였나이다. 이때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네가 죽고 살지 못하라고 얘기했어요.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여러 사람일 수 있죠. A라는 사람도 들을 수 있고 B라는 사람도 들을 수 있고 C라는 사람도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 방법을 A라는 사람은 어떤 방법을 사용하느냐, B라는 사람은 어떤 방법을 사용하느냐, C라는 사람이 어떤 방법을 사용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환경은 똑같이 주어지지만 그 방법을 사용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데 오늘 이 히스기야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낙담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않았다고 하는 얘기죠. 어떻게 하느냐?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죽을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던 것이죠. 아브라함도 백세에 난 아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려고 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는 그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느냐? 하나님은 죽을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이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히스기야도 죽을 병을 고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행동을 바꿔요. 자기의 몸을 백쪽으로 향해. 백쪽으로 향한 다음에 낯을 백으로 향하고 그 다음에 뭐 하느냐? 여호와께 기도하려고 하는데 여호와께 기도하려고. 우리 성도 강도사님도 얼마나 인생의 길에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죽고 싶은 데도 있는 거예요. 그죠? 강도사님. 명을 죽이고 싶은 마음도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히스기야로부터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죽고 싶은 마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문 앞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 기도하여 하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여 주 앞에 선하게 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물론 하나님이 다 아시죠. 나의 삶을 다 알고 계시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래도 너희가 구하여야 하시니라. 주님이 다 안다고 해서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알아서 해주겠지. 왜? 주님 다 아시니까. 근데 주님의 방법은 그것이 아니고 구한 다음에 허락하시는 주님. 그래도 구하여야 할지니라.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조지 밀러는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을 받았는데 그가 어떻게 기도하냐면 그 고아들을 먹기 위해서 때거리가 없어요. 아침에 먹을 것이 없어요. 하나님 기도했어요. 주여 이 고아들을 먹이시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했더니 어떤 큰 호텔에 모임이 있었는데 그 모임이 취소가 되었어요. 왜 취소됐을까요? 바로 조지 밀러 고아원에 먹을 것을 주기 위해서 그 모임을까지도 취소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그만큼 조지 밀러를 사랑하고 그 부하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중요한 호텔의 모임을 취소해서라도 그 음식을 가져다가 먹이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우리의 눈앞에 우리의 삶 앞에 있을 때 준비가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 준비된 것을 갖다가 쓸 수 있느냐, 아니면 그 준비한 것을 놓치느냐, 두 가지 방법 중에 한 가지로 드러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이제 쓰라기 한 것을 기억하고 난 다음에 뭘 했느냐? 심히 통곡하였더라. 심히 통곡하였더라. 예수님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그가 십자가를 져야 하는 그 문 앞에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나를 하여금 피할 수만 있으면 이 십자가를 좀 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자식 어떻게 하면 이 무릎 사이에 자기 얼굴을 끼워 넣고 기도하는데 그 상태는 어떠냐면 몸에서 땅구멍에서 피가 나올 정도로 간절히 통곡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그런 거예요. 기도를 이렇게 해라. 응답되지 않을 것이 없다는 것이죠. 기도하면서 이제 그렇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사람이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십니다. 내가 아무리 계획을 세웠더라도 주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거죠. 어저께 우리 허 집사님 같이 우리 송강사님 우리 팀장님하고 같이 가기로 했지만 어때요? 하필이면 핸드폰 충전이 딱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계획을 세워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라는 것이죠. 모든 사건을 그렇게 하세요. 주님이.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주님이 원하시면 되는 것이고 원하지 않으시면 안 되는 쪽으로 움직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심히 통곡하고 난 다음에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 이르기도 전에 히스기야의 기도의 응답이 신속성이 얼마나 빠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이사야가 이제 그 기도를 듣고 난 다음에 하나님부터 응답을 가져왔죠. 응답을 갖다 주고 이제 자기가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중에 있는데 성읍을 절반도 가기 전에 히스기야의 기도의 응답이 떨어지게 된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히스기야와 같은 기도를 함으로, 예수님과 같은 기도를 함으로 우리가 기도를 잡아당겨요. 기도를 잡아당기면 신속성의 기도의 응답이 온다고 하니,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기도가 어디 있습니까? 야고보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적용으로 하는 기도는 이제 응답이 안 되지만 100% 응답이 다 되는, 조금 빠르게 응답될 수 있고 조금 늦게 응답되는 그 시기의 차이지 다 응답되는 거예요. 그러나 신속하게 기도가 응답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성읍의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가사대, 신속하게 기도를 응답하시는, 너는 들어가서 내 백성 주권 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한번 따라하죠.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누구의 기도를 들었습니까?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은 거예요. 히스기야의 기도가 그만큼 신속하게 통곡하며 애통하는 기도를 함으로 그의 기도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었다고 하는 얘기죠. 하늘 보좌에 상달된 그 응답을 이사야는 그것을 천사로부터 받아서 가지고 내려와가지고 히스기야에게 다시 이 얘기를 들어주는 것이죠. 문제를 만난 본인도 중요하지만 또한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는 주의 종도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이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손을 이미 죽어야 될 사람이 3일 만에 여호와의 손에 올라가는 축복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보너스로 내가 네 날을 15년을 더할 것이요 15년을 연장받는 그런 기도의 응답이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의 손에서 구원하고 또한 아수르의 손에 다 빼앗겼던 그 지역을 아수르의 손에서 구원받게 되는 역사를 가져왔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고 또 주님을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다윗이 그만큼 하나님을 헌신했기 때문에 또한 다윗을 위하고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렇게 히스기야의 기도는 신속하게 응답되어지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나니 그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하는 그 응답이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전 성경에서 여러 군데에서 이것을 가르치죠. 짧은 시간에 많은 것을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몇 군데를 더 살펴보면 느헤미야 1장 2절을 한번 보지요. 구약성경 느헤미야 1장 2절에서 6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찾아서 한번 읽어보세요. 내 형제들과 내 하나님과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게서 내게 이르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그런지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은 예루살렘 성을 헐어주고 성문을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의를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쉽게 범죄한 죄를 자복하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며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이쪽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들어와 내 계명을 지켜야 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들여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느헤미야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그런 선지자가 되는 것이죠. 느헤미야 1장 2절 이하에서도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은 치유하시고 회복하는 면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큰 문제를 주십니다.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왜? 인간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인간이 해결할 수 없을 때는 이제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데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하나님이 다 아시죠. 그런데 기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가 반드시 올라가야 그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합니다. 5,000명을 먹일 때도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500여를 가지고 먼저는 하나님 앞에 축사하시고 그 다음에 떼어주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가운데 기도가 포함되어 들어간다고 하는 것이죠. 나의 한 형제요 형제 중 하나가 두 사람과 함께 유다에 이르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비밀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이제 사로잡힌 거예요. 근데 사로잡히 않은 사람이 몇 사람 있는데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형편을 물은즉 저희가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큰 환난을 만나. 사로잡히지 않았다고 해서 그냥 평안한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도 큰 환난을. 왜? 하나님이 큰 역사를 체험하게 하기 위해서. 적은 역사를 체험하게 하실 때는 적은 문제를 주십니다. 그러나 큰 문제일수록 그 문제가 클수록 하나님의 역사는 더 큰 역사가 따라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큰 환난을 만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은 회파되고 성읍은 소화되었다 하는지라.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하시죠?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그러면 받으시는 아들은 어떻게 하시죠? 채찍질을 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는 것도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정말 하나님이 아끼는 그 아들들은 더 강력한 채찍을 가한다고 하는 얘기죠. 왜? 원래 이제 군에도 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사병들은 6개월마다 훈련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사관들은 6개월 훈련받으면 되는 거예요. 장교는 어떻습니까? 장교는 4년을 훈련받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을 받을수록 큰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환난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큰 환난이라고 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귀하게 쓰기 위해서. 큰 환난을 만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은 회파되고 예루살렘 성은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성문은 소화되었다 하였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느헤미야가 울면서 또한 슬퍼하면서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가로되. 지금 문제는 그냥 기도만 해도 응답이 돼요. 근데 큰 문제는 이제는 금식을 하면서 작정하고 기도를 해야 응답이 떨어진다고 하는 얘기죠. 큰 축복일수록 더 많은 기도가 이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시. 느헤미야는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만 되는 것이 아니에요. 두려우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르지 않을 때는 채찍하시고 징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느헤미야는 구약 성도지만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의 언약을 지키는 자에게는 그 길을 베푸시는 하나님. 언약을 따라서 하나님은 역사를 한다고 하는 얘기지. 이제 종이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한 사람의 기도가 나라를 살리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주야로 낮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이런 강력한 기도.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 자신을 구원하는 것은 이제 기본적인 것이고, 그 다음에 가정을 위해서도 가정에 무슨 문제가 있을 때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느헤미야와 같은 이런 헌신적인 기도가 따라오면 그 가정을 구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의 의인이 있을 때에 멸망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주 앞에 범죄함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주님은 눈을 열어있죠. 그다 눈을 열달라고 기도합니다.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나의 아비 집이 범죄하여. 그냥 폐가 날 때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안 깨달으시죠. 하나님이 이제 간섭을 시작하면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깨달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기도가 나오는 것이죠. 나와 나의 아비 집이 범죄하여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지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한 기도로 나가게 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88편 1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주야로 주의 앞에 부르짖었사오니 다윗도 하나님 앞에 주야로 낮이고 밤이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오는 그런 능력의 종이 되었던 것이죠. 나의 기도로 주의 앞에 살게 하시며 주의 귀를 나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소서. 주님은 늘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시지만 귀를 기울여 부르짖음을 들어달라고 기도하는 기도가 중요하다고 하는 얘기죠. 먼저 나의 영혼이 곤란이 가득하여
나의 생명을 음부에 가져왔사오니 주님 앞에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기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 말씀을 한번 찾아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 말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의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에서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 갚으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여러 군데 여러 방법으로 말씀하셨죠. 세리와 바리새인들이 기도를 했습니다. 자기를 드러내놓는 기도. 세리의 기도는 주에 나는 죄인이었소이다.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자박하는 기도. 그 기도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는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죠. 보통 사람들이 기도할 때 사람을 의식하면서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는 그게 사람의 섭성이에요.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에서 기도하느니라.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이미 상을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기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람이 듣기 좋은 기도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에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를 좋아하시는가, 어떻게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시는가, 어떤 기도를 신속하게 응답하시는가 하는 것이 신구약 성경에 다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평상시에 이 신구약 성경을 많이 읽어두게 되면 그때그때 성령께서 감동을 통해서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그 말씀을 따라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소리를 크게 지르면서 통성기도가 필요할 때가 있는 것이죠. 어떤 기도는 또한 조용히 묵상하면서 기도할 때가 또한 있는 것이죠.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또 이런 때 저런 때를 따라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골방 기도를 주님이 좋아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잡아당기는 것이죠. 조용하게 주님과 1대1의 기도를 좋아하신다는 것이죠. 너희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여기서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하는 얘기는 몇 가지 면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골방. 이 골방이라고 하는 것이 한 가지로는 볼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골방이 있어요. 실제 골방. 실제 골방은 우리가 조용한 장소를 찾아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의 골방은 마음의 골방이 있어요. 요걸 이제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먼저 한 가지는 실제 골방을 가요. 실제 골방을 가는데 마음은 골방에 안 들어갈 수가 있어요. 실제는 가는데 마음이 다른 곳에 있을 수 있죠. 그렇게 되면 실제 골방에 갔더라도 골방 기도가 안 돼. 왜? 마음이 산심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실제는 골방에 안 가는데 마음은 골방에 갈 수 있어요. 조용한 곳에 안 간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 교회당에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정말 골방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 골방이 안 들어가도 골방 기도가 할 수 있어요. 항상 무시로 성경 안에서 기도하라. 무시로 성경 안에서 그냥 골방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 골방에 가서만 되는 것이 아니고 골방에 안 가도
우리가 골방 기도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 마음이 산신이 안 되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실제로 골방에 들어가고 마음도 골방에 들어가는 거예요. 가장 이상적인 기도는 실제로 골방에 내가 가고 양평 좋은 우리 저기 장로님 형님의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골방이에요. 그 골방도 가고 또 내 마음도 또 골방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가장 이상적인 골방 기도가 된다고 하는 얘기죠. 근데 이제 실제는 골방이 아니더라도 마음이 골방에 간다고 하면 요거는 50%의 골방 기도가 될 수가 있죠. 근데 실제는 골방에 가는데 마음은 딴 생각이 사지 않으면 골방에 가서도 그냥 그 골방에 갔다 오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이제 이런 원리를 깊이 있게 심도 있게 이제 생각해 보는 것은 대단히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 실제 골방에도 가고 마음도 골방에 들어가. 여기 예수님은 그 두 가지를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여기서 문이라고 하는 것도 실제 문이 있고 우리 마음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 문 앞에 와가지고 문을 두드리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면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와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신다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하나님은 사람은 외모를 보지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리라. 주님의 마음, 주님은 우리처럼 그냥 외모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항상 마음을 보고 계신 것이죠. 나다나엘이 이제 그 나무 밑에 있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나다나엘을 보고 알았다 그랬어요. 무엇을 알았느냐? 나다나엘은 그 마음이 정말 순수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알았다고 하는 얘기죠. 그런 나다나엘의 겉모습을 본 것이 아니라 나다나엘의 속을 이미 보고 말씀하시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문을 닫아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문을 닫아서 외부로부터 여러 가지의 잡다한 생각들이 드나들지 않도록 마음의 빗장을 치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의미가 포함됩니다. 마음이 열려 있으면 여러 가지의 것들이 우리 마음을 드러나러 가기 때문에 골방 기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닫고 예수님만 우리 마음에 있으면 바로 구약성의 그 성막 안에서 분향단 기도가 이루어집니다. 분향단에서 예수님과 함께 둘이서 손을 잡고 이제 기도합니다. 열심으로 이제 기도합니다. 그러면 이제 지성소 신학으로 쑥 들어가는 거예요. 높은 단계의 지성소 들어가고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면 그 법계 위에 뚜껑에 이제 그룹이 있고 그 사이에 시언자가 있는데 거기서 대지상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서 하나님과 대화했던 것이 시언자가 되는데 휘장이 갈라짐으로 말미암아 신약시대는 모든 성도가 부장단 기도를 통과한 사람은 모두가 다 지성소에 들어가서 주님과 이제는 대화하는, 주님과 교제하는 그런 단계의 순위로 올라가는 거죠. 이 단계에 올라간 사람은 바로 마음이 항상 골방에 있는 것이죠. 마음이 골방에 있는 사람은 진짜 골방에 들어가지 않아도 기도가 그냥 술술 나오기 때문에 예수님도 가르칠 때 그렇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해 나가게 되겠지.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이제 갚아주신다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위로함을 받을 것입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히스기야가 바로 애통하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애통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사건을 갖다 주는 거죠. 정말 너가 애통하는 사람이냐? 고강도의 환란을 심으리라. 이제 우리 송강호 사님이 다리가 부러지는 그런 역사가 있나? 왜 그런가?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결국에는 애통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느헤미야 1장 2하에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난을 당하고 사로잡히감을 당하고 또한 예루살렘 성이 해파된 그런 역사가 있는데, 왜 그런가? 하나님 이스라엘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아멘. 은혜 위에 은혜를 주기 위해서 아멘. 그렇게 이제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기도를, 애통하는 기도를 하는데, 어떤 것이 애통하는 기도인가? 아멘. 골방 기도를 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골방에 실제 골방에 가는 거예요. 골방에 가는데 우리의 마음이 골방에 안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양평 기도를 가기는 가는데 마음은 골방에 안 가. 그러면 이 기도가 좋은 장소 가서도 그냥 흩어지고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양평 기도는 안 갔어. 양평 기도는 안 갔는데 마음이 골방에 있어. 그러면 반타작의 기도가 된다고 하는 얘기지. 50%는 골방에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우리가 양평 기도원도 가고 또 우리 마음이 골방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바로 오늘 히스기야의 기도의 응답이 이사야가 즉시 받아내려 올랐어요. 즉각적인 기도가 이루어지는 그 기도가 된다고 합니다. 또한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죠. 즉각적인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골방 기도의 효과가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다니 너희가 위로함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이제 애통도 여러 가지 있어요. 이게 애통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이제 애통할 수 있는 사건이 있잖아요. 애통할 수 있는 사건을 주었는데도 애통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왜?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고, 또 두 번째는 사건을 주었는데 애통을 하는 사람이 있어. 사건 주었을 때 애통하는 거예요. 그러면 느헤미야나 히스기야 같은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건을 주지 않아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애통할 수 있는 사건도 안 줘서 그냥 편안한 상태만 줬어요. 그런데도 애통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가장 애통하는 사람이에요? 진짜 애통하는 사람. 미리 애통을 주지 않아도 애통하는 자. 이것이 뭐냐면 세상적인 용어로 바꾸면 예방주사를 먼저 맞는 거예요. 아멘. 배이하지 않았어. 독감 예방주사를 먼저 맞으면 독감이 오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미리 그냥 주님 앞에서 애통해,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강력한 기도를 그냥 기도할 거리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면 어떤 문제가 올 것을 미리 봤기 때문에 그 삶이 모든 범사가 이제 행통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그 유튜브 가장 인기도가 많은 강수정 목사님이 오셨어요. 1,000번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제 이 다음 시간에는 감사합니다. 돈 나오시겠어요? 민간 강사님이 아니요, 나오면서 많이 좋아야 되면 돈 나와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좋아요는 기도하겠습니다. 아무도 안 올려줘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으로 부족한 저희들로 하여금 애통거리가 없어도 주님 앞에 나가 애통할 수 있는 실력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감동으로 축복 내주 하시니 오늘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종들과 성도들 무리무리 위에와 또한 이 지구촌에 있는 모든 종들과 성도 무리무리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1000명 넘으면 더 나오는 거예요? 아니.